여러분, 우린 새해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인사를 하죠. 오늘 또 인사를 했고, 또 아마 주중에 설날 인사를 많이 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축복하시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시편 가운데 두 편을 썼는데, 하나는 57편을 쓰고 또 하나는 127편을 썼습니다. 72편을 쓰게 됐는데, 이 72편은 통치자를 위한 시입니다. 그리고 127편은 가정을 위한 그런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이 아들이었습니다. 또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되는, 그야말로 삼관왕을 다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 이 삼관왕뿐만 아니라 지혜도 또 이 풍요도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그것을 보러 올 정도로 지혜와 명철함, 부귀와 영화와 또 이 물질이 충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3번씩이나 똑같은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1절에 보면 헛되며, 2절은 헛되도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헛되도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세상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온갖 부귀와 명예와 물질을 가진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씁쓸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말년에 참 행복한 고백이 아니라 쓸쓸하고 허무한, 헛되다고 하는 고백을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가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다 했지만 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소중한 가정으로 세워주셨어요. 행복한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도록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가정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우리 가정인가? 아니면은 이제 솔로몬처럼 나는 다 지나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뿐이야. 이 명절이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헛되고 인생의 아픔만을 가져오는 참 속상한 그런 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헛되다고 고백한다면, 인생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뭐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느냐, 얼마나 자식들이 용돈을 가져오느냐, 어디를 뭐 여행 가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가정인가, 아니면 그러지 못해서 헛되고 헛된 그런 비참한 가정인가, 우리 가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정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관은 어떤 것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여기서 보면 똑같이 1절에 두 번 똑같은 맥락이 나오는데, 만일 여호와께서 못하지 아니하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물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말은 텅 비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가 한 알의 이 쌀을 한 토를 얻기 위해서 8번 수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많은 수고와 땀 흘림과 희생, 헌신이 있었는데 막판에 가뭄이나 홍수나 이 병충해로 인하여서 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농부의 창고는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이 농부는 이 창고가 꽉 찰 것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졌는데 이제 결국 결말에 가서는 창고에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에 참 괴롭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야 은혜로운 가정이요 축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또 이제 세상 만사를 좌지우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다스리시고 거느리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솔로몬은 살아가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계획하고 자신이 하기만 한다면 모든 일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자신에게 인생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성공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아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제 잘 되다 보니까, 특별히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000명의 후궁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자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고 힘들게 되는 어려운 현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실패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을 맞아서 우리가 가족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제일 잘 모일 때가 이 설날이 아닙니까? 이 설날은 다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설날에 온 가족이 모이면 이제 설 예배,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가정의 제사장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선언하는 그런 복된 설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분명히 선언하죠.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을 선언하죠.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노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앞에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누가 세우느냐 이거예요. 우리 집을 누가 세우느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옛말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가정. 이제 명절이 되면 또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그런 가정들도 있죠. 형님 가정에서 와요. 동생 가정에서 와요. 형님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님네 가정의 애들은 잘 됐어. 동생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생 가정의 애들은 다 성공했어. 그런데 왜 우리 가정만 이러느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럴까? 의심이 가고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요동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권자로 모신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로 씨앗을 뿌려준 그런 가정이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뒤에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제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여기 수고는 어떤 수고예요? 인간의 수고예요. 우리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또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제 자녀들이 낳고 기고 그러다가 학교 들어가서 애들 교육시킬 때가 되면 거의 전사가 돼요. 그래서 막 전투적인 거예요. 전투적인 거. 자녀를 어떻게든지 잘 세워보려고 맹모 삼지기처럼 막 좋은 학군이 있다면 이사를 가고, 좋은 어디 선생님이 있다면 또 찾아가서 과외를 시키고, 또 뭐 이렇게 그들에게 특별한 이 교육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야기 우리는 그 전에 많이 했잖아요. 자녀를 인류 대학에 들어보내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엄마의 극성, 2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3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막 극성 맞은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고 뭐고 없어. 오직 자식에게 올인하면서 그냥 쫓아다니고 극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2번째는 아빠는 무관심한 거예요. 교육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건 아내에게 맡기고 나가서 그냥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돈 버는데 열심인 거예요. 그래야 애들 학비 내주고 학원비 내주고 뒷바라지 하니까 열심히.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 할아버지의 재력을 끌어다가 또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이런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자식을 잘 세워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식 보면 잘 세워지지 못하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애썼나, 이렇게 후회할 정도로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가정을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사요 물거품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제쳐놓고 벌려놓은 일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애쓰는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정을 세워가는 신앙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이 아름답고 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같은 무너지는 그 수고를 이제는 내려놓고 이번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세우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주 안에서 바로 서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복된 설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솔로몬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1절 후반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그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우는 일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잘 세워보려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공도 많이 보내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이 돈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세우는 것 같았고 세워진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관리를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챔피언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투자하고 노력해서 이 성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다 된 줄 아는데 어느 날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순식간에 넘어지고 순식간에 손해보고 순식간에 망해버린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벽돌을 갖고 건물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백 수천 명의 보초가 지켜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허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것, 헛된 것들이 들어와서 파괴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것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만리장성, 그것이 높이가 8.5m예요. 그리고 폭은 6.7m입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의 길이가 약 2,600km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과 수고와 사람을 들여서 이 성을 쌓았습니까?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우주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에 올라가서 지상을 볼 때에 유일한 보여지는 건축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만리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아무리 크게 전화도 비행하면, 아니 우주에서 보면 점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만리장성은 2,600km 어마어마하니까 다 이 건축물이 보여진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만리장성.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뚫려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파수꾼들이 딱 눈을 부릅뜨고 이것을 문마다 지키고 있지만 한 문에 가서 그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을 확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유유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끝장을 내는 그런 실패의 장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아무리 인간이 쌓아놓고 성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 이 경험을 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깨어지는 것 경험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신자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참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면서 보이스피싱, 그로 인해서 한두 푼도 아닌 5천만 원을 순식간에 날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세워놓고 준비해놨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주식으로 인하여 수억을 손해봤다는 사람도 종종 보잖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워놓은 성,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묵음이 헛되도다. 아멘.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또 늦게 누우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바빠요. 이렇게 한 번씩 어떤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나갈 때 보면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철이 꽉 차 있어요. 또 이제 어떤 때는 늦게 들어올 때 보면은 11시, 12시 됐는데도 버스가 꽉 차 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납니다. 저녁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그 수고의 떡이 헛되도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땀 흘렸는데, 그래서 이 떡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이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수고했다는 것은 힘썼다는 거예요. 지칠 만큼 애썼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애를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왜 그럴까? 거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 내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존재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걱정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면 좀 색다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나는 밤만 되면 아주 그냥 고민이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잔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머리만 대면 잠을 자.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도 다 헛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때는 내가 평안한 잠을 자. 걱정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자다가 벌떡 깼는데 그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으면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까? 걱정할 것 없어. 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것 없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니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항상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잠을 잘 자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은 어떤 것이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두 가지 봅니다. 자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다 그랬어요. 자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유산이에요, 유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거 맡겨줄 테니까 내가 좀 책임지고 잘 이제 이것을 좀 맡아 길러 하면서 맡겨주신, 책임져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 준 거 이거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기업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덩어리야 하는 거예요. 또 이 자식은 뭐냐? 내게 상급이다.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맡겨주신, 상급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이 자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을 우리는 기업이요, 선물이요, 상급이요, 축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상급, 무슨 기업이에요? 아유, 이 자식은 왼수예요, 왼수. 자식을 왼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식이 처음 나서 고생스러웠지만 방긋방긋 웃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학교 다녀온다고 말 잘들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자식이 최고의 자람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중학교 가면은 아유, 저 애물단지, 아유, 저 녀석 저거 기피의 대상인 거예요. 자식 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라 아니라 저거 누가 낳았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자식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이 기업, 이 상급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번에 명절 때에, 설날 때에 아이고 우리 기업, 아이고 우리 상급 이렇게 봐요. 애가 좀 놀랄 정도로. 그럼 정신 차리고 그냥 똑바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블레싱,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제 자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식은 안 됩니다. 이미 버렸습니다. 이제 딴 길로 갔습니다. 천만입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이번 명절에 자식을 안아주세요. 자식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상급으로 주셨노라 하면서 감사하다. 우리 가정에 선물로 오게 된 거 감사하다고 자식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자식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자식들을 향하여서 이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곧 하나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랬어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이제 옛날 장사들은 사냥할 때에 꼭 화살통을 메고 가죠. 화살을 가져갑니다. 또 뒤에 화살통에 화살이 있죠. 딱 가지고 딱 뽑아서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화살을 만드는데 얼마나 공을 들인지 몰라요. 정말 아무리 좋은 활이라 할지라도 화살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장인들은 이 화살 만드는데 아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특별히 화살촉, 그래야 이 어떤 물질을 정확하게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힐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죽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제 화살대 계속 매끄럽게 이제 갈아주고 배바로 하면서 그것들 문질러 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무엇이 중요하냐? 화살촉, 화살대가 있는가 하면 이 화살의 날개, 화살의 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화살의 깃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이 그냥 반듯하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평행으로 가지 못하고 헛된 데로 날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깃을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장인들이 화살의 깃을 잘 만들어 주듯이 여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신앙의 깃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목표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누구냐?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타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관역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목표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기를 향해서 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나갑니다. 이쪽으로 휙 갑니다. 공중으로 갔다가 땅바닥에 팍 박혀버립니다. 그거는 명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역이 있는데, 목표물이 있는데 부모가 깃털을 잘못 만들어줘서 그것을 향해서 날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부모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애들에게 뭐 자꾸 잔소리하려고 하지 말고, 애들에게 자꾸 누구와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자식을 정말 이제 이 깃털을 제대로 다루셨나, 신앙의 깃털을 제대로 만들어줬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정해주신 목표를 향하여 제대로 달려가도록 해줬나, 우리 가정과 자녀, 특별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살의 깃털을 제대로 만들어준 그 가정은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나가지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화살이에요. 여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깃털이 잘 달려 있어요. 그러면 원수들이 공격할 때에,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자식이 화살통에 화살을 빼서 그것들 향해서 쏘아대기 때문에 이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화살의 깃털을 잘 만들어서 키우는 것 같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내 수중에 있는 화살통에 우리 자녀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특별히 신앙의 깃털을 잘 만들어서, 신앙의 깃털을 잘 세워줘서 어떤 목표든지 정확하게 뚫고 나가도록 할 때에 그 자녀가 내게 이 화살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군가,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가, 나에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분명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군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고 그의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된다면 이것처럼 축복의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가정의 중요한 결정권 누가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주권에 난 모든 것 맡기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염려와 수고로 날마다 그냥 헛되다고 하면서 한숨 쉬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해서
아주 눕기만 하면 잠을 잘 정도로 은혜 받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깃털을 잘 만들어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세워줬더니 그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자녀로 된 그런 복된 가정이 됐다면 이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번 설 명절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정관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소리 내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신앙의 깃털을 잘 세워서 이제 명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